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제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12월 13일자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4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이라 그런 표현이 나오고 23장 17절에는 죄인의 형통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과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벌이 있고 혹은 저주가 있고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응하는 몇 가지 심리적인 그 반응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의심.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그 아담의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실은 그 부러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조차 부러워하냐 하면은 악인인데 형통하면 그거 부러워하는 것이죠. 야, 저렇게 하고도 잘 될 수가 있는데 나는 법대로 하고 다 해도 안 되는데 저렇게 도적질하고 사람 거짓말하고 하는데도 저래도 잘 되는구나. 그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의 DNA가 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아담의 후회된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신앙적인 우리는 좀 깊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질문이 얼마나 인간 시면에 있는 깊은 질문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중에서도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하죠. 그 요한계시록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대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버리고 또 그 죄악의 형통함에 대한 부러움을 갖는 죄인의 심령에 대한 부추김, 그런 것도 사라질 줄 압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광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10절까지 먼저 봤는데요. 사악한 자라 그런 표현이 8절에 나옵니다. 누구를 사악한 자라고 하느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그런 자들을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어려움 당한 사람 못 본 채 하고 난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는 보응이 있습니다. 죄값이 지상에서도 죄값이 있고 또 이제 인생이 육체의 생명을 내어놓은 후에 죽음을 당해서 낙원과 음부로 그의 영혼이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그 심판을 보응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한 보응이 되겠습니다. 영벌.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상 재판에서는 통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거 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갖기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먼저 19절까지 말씀 살펴보면 악인들이 재앙을 받을 때 그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악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사실은 인생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즈음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이 죽고 나서도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립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집에다가 몇 년을 그 유골을 두었다가 이제 어느 곳에 묘지를 쓰려고 파주나 이런 데 묘지를 쓰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졌다 그럽니다. 그 악인에 대한 보응이 지상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19절에도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형통한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동시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참 괴롭다 인생이.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인생들은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악인이 재앙당할 때에 줄고한다 이것이죠. 우리가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볼 때에 스스로 참 인간의 죄악됨을 죄인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겸비해줘야 될 일이지 그거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자, 20절 말씀 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이 말씀도 같은 것인데요. 그 행악자들, 반역자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른 길 가려고 하는 사람 되고 바른 길 가려는 인간관계, 인맥을 쌓아라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많은 사람을 알아서 인맥을 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기의 사업에 도움되고 자기 성공에 도움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악자, 반역자 이들과는 멀리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 되어지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